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의 요법으로 교전을 연마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불교에 입문하셔서 원불교 전설을 봉독하셨거나 사경을 하시면서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스승님들께서 밝혀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체받아 실천하고자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다. 스승님들의 지혜를 체받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각개인 의식과 노력과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고들 계십니다. 오늘 저는 입문 초기에 교전을 연마해 나가는 방법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역경, 난경에서도 불태전의 길을 정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의 반석을 튼튼하게 하는 요인으로 저는 교전 연마를 무엇보다 권장하고 싶습니다. 원불교 안에는 여러 가지로 정진 적공하는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들 계십니다. 그 정진 적공의 방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공부는 교리를 연마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벌은 밀랍으로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지만은 인간은 말로써, 개념들로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세계를 개척해 간다고 하였습니다. 원불교인들은 원불교에서 활용되어지는 개념들로서 자신의 신행생활과 수행 실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저는 원불교인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개념들이 원불교인으로서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뼈대이며 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개념들의 창고인 교법을 통해서 배우고 깨치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원불교인들의 배움과 깨우침과 실천의 덕행들이 원불교의 기초 개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한 개념들의 가치가 사회 속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법에 대해 접근하여야 대종사님을 비롯한 스승님들의 정신이 갈무리 되어 있는 개념들을 실답게 깨달으며 진급의 길로 은혜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교 방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불교에 입문하셔서 교전을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시는 기초위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교단에서도 전설을 봉독하고 사경을 하도록 교화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탕 위에 한 가지 단계를 더 삽입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연마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계이냐 하면 전설을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신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연마해 나가도록 하자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요법을 통해 교리 공부에 대해 몇 년째 서울교구 오독훈련원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초에서부터 올해 8월 말까지는 항마 승급 대상자 훈련 과정에서도 질문의 요법을 통한 강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많은 교도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셨기에 이렇듯 소개를 해드리고 법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의 요법이라니 생소하시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질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저로부터 질문은 어떠한 특성을 지녔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순간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제 강의에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저 교무께서 뜬금없이 질문이란 어떠한 특성을 지녔냐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은 어떠한 특성을 지녔을까 하시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가, 즉 그 질문을 통하여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고 대답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질문의 첫 번째 특성은 생각을 하게 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의 말씀에,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 즉 궁금한 점에 대하여 내 자신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제대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의를 듣고 끝마무리에 강사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죠. 그때 대부분 질문이 없어요. 빨리 강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강의의 내용에 대해 내 생각이 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잘 듣는 사람은 강의의 내용을 수시로 요약 정리하면서 강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도 질문의 핵심에 대하여 정리가 잘 되어야 적합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이 지니는 특성을 말하자면 내 생각이 조리 있게 정리되어야 명쾌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답변을 하는 사람도 질문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야 또한 명확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의 특성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렇듯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는 특성을 지녔다 하겠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이번에도 저의 의견에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들이 질문을 통해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소유무의 유형으로 또한 일에 있어서는 12의 유형으로 서로 교류하며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질문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들을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질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질문의 특성이라 하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여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방법과 과정을 교리 공부에 도입하여 활용해 나가다 보니 교리를 쉽게 이해하게 되고 내 생활에서 교법을 실천하는 의지와 길이 보다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교리 공부가 재미있고 실효성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법어를 봉독하신 후 또는 사경하신 후 어떠한 질문으로서 스승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게 채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질문은 그리 어려운 관문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 뿐이죠. 어느 날 오독훈련원에서 훈련 중에 저희 강의가 끝났을 때 교도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원생들과 미국의 대학원생들 간에 공동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 중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질문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가장 저조했다 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이 생활화되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하시면서 오늘 강의에서 질문의 요법으로 연마하는 교리 공부가 일상화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질문은 생각의 깊이를 촉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의 기능을 교전 공부에 대입하여 교리 공부를 하게 함으로써 입문 과정의 교도분들에게 교법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궁금증을 유도하게 하며 흥미롭고 자율적으로 교법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을 함으로써 개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교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는 의견을 나눴던 것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세대는 능동적 질문자로서 학습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수동적 학습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질문하기를 매우 어색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질문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질문의 유형이 있죠. 어떠한 질문들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창시절에 배우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렇죠. 흔히 육가원칙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면 이 육가원칙의 바탕에서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가원칙에 준해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들의 법문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에 대한 상황적인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왜 그러하신 법문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여야 우리들의 생활이 진급이 되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법어를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질문인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에서 스승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라는 질문을 하시면 현재 봉독하고 있는 본문의 키워드를 발견해 내시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의 본문을 통해서 스승님들께서 사용하신 개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익숙하게 활용하도록 훈련이 됩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즉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신 본의를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봉독하시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하여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지라는 질문을 하시면 말씀해 주신 본문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부족의 말씀을 해주셨지 하고 질문을 던지시게 되면 스님들께서 밝혀주신 본문에서 지금의 나를 반주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밝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질문을 수반하며 법문 등을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시다 보면 질문이 지닌 특성과 같이 스님들의 정신이 농축되어 있는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 자신의 이러한 개념에 바탕하여 생각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질문의 요법으로 교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삶에 있어서 실천적 강령들을
바르게 체득하고 실천하는 역량이 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연마하시다 보면 내 자신의 생각이 교리에 바탕하여 한 생각들이 의도의 문을 열어가게 되며 성리의 깊은 세계를 열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강의 내용과는 빗나가는 질문입니다만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평소 의도와 성리 공부를 어떻게 연마해 나가고 계십니까? 의도와 성리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의도와 성리가 막연하다는 생각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지혜를 밝히고 종국에 이르러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성리 공부를 정기훈련 11과목으로 제도화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요목으로서 20문항을 제시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마가 잘 되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와 성리에 대해 기초훈련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것입니다. 의도와 성리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질문을 하는 습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관을 하시면서 생, 노, 병, 사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끝에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한 어떠셨습니까? 자연현상들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하셨습니다. 하늘과 구름의 현상들을 보시고 의심이 시작되시고 인간사와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질문의 세계를 열어나가심으로써 대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저는 질문의 요법으로 교리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 법문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피면서 봉독을 하게 되시거나 사경을 하게 되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법문에 제시되어진 개념들에 대해서 또는 법문의 구조적이고 역학적인 관계들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연구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엄밀하게 법문을 봉독하고 사경을 하게 되는 습관이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종래에는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의도와 성리 공부에 대하여 재미가 있어지고 의도의 문으로서 성리의 문으로서 바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어를 봉독하실 때나 사경하실 때 질문하는 습관을 길들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 법문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지? 이 법문에서는 스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일깨움을 주셨지? 스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법문을 봉독하시고 사경을 하시다 보면 던지신 질문의 핵심을 바로 그 법문에서 발견해내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의 요법으로 연마하시다 보면 스승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소한 깨달음이지만 스승님의 본의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게 되십니다. 또한 질문의 요법으로 연마하시다 보면요, 스승님과 내 자신과 공유되어지는 일체감을 발견하게 되시면서 스승님들의 말씀의 근간에서 나의 지혜가 밝아지게 되고 구전심수의 심경으로서 공부의 효과를 깊게 체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스승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실천력을 이끌어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질문의 요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는 공부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문을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실 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 역대 스승님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경전을 연마하실 때마다 대종사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대정경을 봉독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정산종사님과 또는 대산종사님과 더불어 3세 재벌조사님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법어들을 봉독하시고 사경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전향적인 생각의 발상으로 질문의 요법으로 법어를 연마하시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생각으로 강의의 흐름을 잡았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법문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들을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습관이라.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한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정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30장의 법문이셨습니다. 자, 다 함께 대정경 수행품 30장을 봉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질문을 해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경 수행품 30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찌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룰 수 있다 하셨나요? 대종사님께서는 선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선악의 인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진다고 하셨죠.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진다고 하셨죠? 네, 그러셨죠.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려면 어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된다 하셨죠. 이번엔 색다른 질문입니다. 한번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습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습관이 길들여지기까지 명상을 통해서 과정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반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글로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얘기입니다. 또 다음 질문은 우리가 나쁜 습관만이냐 좋은 습관도 있다. 그 좋은 습관은 어떻게 길들여졌는가를 한번 명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말씀과 반조해 보시면 아하, 대종사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글로써 한번 써보시면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30장에서 어떠한 감각이나 감상을 얻으셨습니까? 본인의 기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종경 수행품 30장을 봉독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생각이 변하면 한 행동이 변하고, 한 행동이 변하면 한 습관이 변하고, 한 습관이 변하면 인품이 변한다는 말씀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30장을 봉독하시고 대종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수행 실천하는 연유 중에 하나는 선한 인품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입자로서 수행품 30장을 봉독하고 나서 대종사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어찌하여야 선한 인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때 대종사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법문으로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선하게 인품이 생겨난다고 일깨움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르기까지 드렸던 질문을 대종사님께 드렸더니 중생들이 선한 인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세세곡자 살펴주시고 자비로움으로써 공부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질문의 요법으로 경전을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시다 보면 구전심수로 지도받는다는 느낌으로 교전을 연마해 가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전 제2 교육편 정신수양의 목적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신망도 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게 되나니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함께 또 질문해 보실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유정물들이 지닌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밝혀주셨습니까? 그러셨죠?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 즉 분별심과 하고자 하는 욕심, 주착심이 유정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는 사람들이 가패신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신망을 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자포자기의 염세증과 신경쇠약 실진자, 극도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밝혀주셨습니까? 네, 대종사님께서는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인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정신수행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행을 하자 하셨습니다. 대정경 수행품 30장과 정전교육편 정신수행의 목적에 대하여 봉독하시고 질문의 요법으로 함께 연마해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쉽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쉽기에 누구나가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기초 반석이 튼튼해야 건실하게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기반으로 스승님들의 정신이 갈무리 된 개념들로서 내 자신의 정신세계를 확장해 나가시며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도록 꾸준히 정진적공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한 번에 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먹어서인지 한 번에 소화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4단계의 위를 거치면서 뇌새김질을 합니다. 법문은 원전이라 그런지 쉽게 다가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질문의 요법으로 법문을 되새김질하시고 또 되새김질 하시면서 의도로서 성리로서 교법의 세계를 지혜롭게 열어나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